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부모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대학을 들어갈 때 부모님은 저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군대를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군대를 가는 자신의 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건강을 위해, 안전을 위해. 이처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인데도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시고 꼭 들려주고 싶은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람, 자신의 마지막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디모데를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제 육체적인 관계에서 아들은 아니겠지만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부를 묻듯이 디모데에게 그가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디모데가 생각보다 건강이 약함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에게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1절부터 7절에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많은 충성된 교사들에게 전하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병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사령관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충성으로 작전을 시행하는 그런 병사들 말이죠. 훌륭한 사령관의 병사들은 자신의 사령관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 명령을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령관이 병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솔선수범하여 모든 것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만큼 사령관과 병사들의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아주 끈끈하기 때문에 병사들은 사령관의 지시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자신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을 그 사령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명령에도 물러서지 않죠. 바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군대의 모습을 이런 사령관과 병사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충성을 다해 섬기는 병사로 말이죠. 이런 부탁은 병사로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병사로서 예수님을 위해 함께 목숨을 내놓자, 이런 고백은, 이런 부탁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하기 힘든 부탁이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고 자신도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탁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이 자신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보고 바울이 말한 은유들을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그에게 그 모든 은유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절부터 7절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권면이었다면 8절부터 13절은 이제 사역의 선배로서 후배에게 주는 권면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8절에서 13절 내용은 이제 사령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령관은 항상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앞장서서 미리 자신이 모든 것을 체험해주고 미리 전부 다 길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의 병사들도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직하게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복음을 지켜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고난을 견뎌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 11절부터 13절에서는 고난을 당한 자에게 약속된 미래의 상급과 불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절부터 26절을 보면 디모데 개인에게 하는 권면이면서도 우리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를 총 두 개 파트로도 또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거짓 교훈을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는지, 그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22절에서 26절로 디모데에게 온유와 친절로 가르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보면 바울은 거짓 교훈에 대해 아주 반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거침없이 말을 전합니다. 14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들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또는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회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뜻하는 이 일은 바울의 가르침을 뜻하고 있죠. 즉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에베소의 모든 회중들에게 전하여 기억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 쓸데없는 말다툼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쟁하는 것은 유익함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전혀 유익하지 않은 언쟁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미움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언쟁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논리는 항상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내용도 상당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너무나도 쉽게 끌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감의 끝에는,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그들의 논쟁의 주제들은 망령되고 헛되고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거룩함과는 반대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은 종양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진짜 작은 논쟁을 주면서 그 논쟁이 조금씩 퍼져가면서 마치 암처럼 엄청난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정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죠. 18절을 보면 부활절에 대한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을 전하며 혼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과의 언쟁은 우리를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임을 사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단의 교회들과의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과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묘하게도 그때 바울과 디모데의 그 상황에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걱정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 이단 교회들을, 이단 교리들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는지 바울은 사전에 전부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은 저희에게도 이제 전해졌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단들을 상대해야 되는지, 거짓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유익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들과 쓸데없이 논쟁을 해서 그들이 주장이 잘못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거짓과 진실을 대조하면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주님이 쓰실 거룩한 그릇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디모데에게 처음에는 거짓 교사들과의 교훈과 그들의 죄악을 멀리할 것을 교훈했다면 이제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개인적인 권면에는 어떻게 이단자들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급한 성격, 다툼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권력을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이 있죠. 급한 성격에 이단들의 도발에 쉽게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온유하고 인내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 험한 전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디모데에게서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울과 디모데 때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상황은, 환경은 그리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바울은 우리에게 침착하고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희생,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우리의 사령관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병사로서 충성된 마음으로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장에서는 절대 흥분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반대로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병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그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권면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권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고 이단의 논쟁에 말려들어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충실한 병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뭉치고 화평함과 온유함을 무기 삼아 세상에 나아가고 복음의 따뜻함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다른 것도 나의 품에 품지 아니하고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부활을 매일 나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밝고 따뜻한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